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생의 모범 답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름다운 가을이 열려오는 날들 속에 평안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 아름다운 예배로 하나님의 현존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의 영의 하나님 말씀으로 알곡으로 연결해지고 예배를 통한 평안과 행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시절, 학창 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며 시험을 칠 때에 옆 사람의 답안을 슬쩍 훔쳐보는 커닝을 한 추억이 다 있을 것입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시험 중에 행하여지는 커닝은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전문적으로 준비하고 자료를 마련하고 그렇게 하는 건 나쁜 일이지만 갑자기 대답할 수 없고 답이 막혀서 옆 사람이 잘 썼나 한번 슬쩍 보는 커닝 정도는 애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 사람의 답을 보고 기록한 답이 오답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A인가 B인가 할 때 나는 A라고 생각하는데 옆 사람은 B라고 적기 때문에 그게 맞는가 보다 하고 B라고 기록했다가 보면 나중에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시험을 치르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범 답안을 아는 것입니다. 모범 답안을 미리 알 수만 있다면 시험은 쉽게 잘 치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크고 그리고 중요한 과제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생을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최상의 삶이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인생의 모범 답안을 아는 것입니다. 모범 답안을 알고 있으면 거기에 따라가면 되는 거죠. 모범 답안을 알고 있으면 그대로 따라가면 적어도 불합격은 안 됩니다. 합격선에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모든 시험에서 최상의 점수를 얻을지라도 학교 시험, 입사 시험, 자격 시험, 성진 시험 이런 시험에서 최고의 점수를 얻고 인간관계 처세술에서 삶의 요령에서 항상 베스트 포인트를 얻을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 인생의 모범 답안에 관해서 알지 못하고 무지하다면 그 결과는 인생의 실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험은 좀 잘못 치면 다음에 다시 칠 수 있고 회사 입사에 떨어지면 다른 회사도 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인생이라는 삶의 실격자가 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자질구레한 시험에서는 남보다 뒤떨어지고 점수를 잘 못 얻을지라도 인생의 모범 답안을 알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승리자요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학교 시험에서 뒤로 돌아 해서 1등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벌도 안에 인생의 모범 답안을 알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성공자가 될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인간의 삶의 모범 답안이 무엇일까요?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범 답안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안장로님은 인생의 모범 답안을 알고 가십니까? 네,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시네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지식을 쌓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는 열정적으로 삶을 투자합니다.
정말 집착을 가지고 어떤 일에 집념하고 살아가지만,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을 덩하니 여기게 되는데 인생의 모범 답안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현실적인 삶에 치중하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현실적인 것에 너무 집착해서 현실적인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삶의 모범 답안을 모르고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 배가 고픈데 내일이 무슨 문제냐, 지금 즐거운데 내일이 무슨 걱정이냐, 뭐 이렇게 오늘의 삶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이삭의 아들 에서는 장자였지만은 사냥을 하고 돌아온 후에 배가 고파서 그 배고픈 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넘겨주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에서를 보고 망령된 자라, 영이 망한 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인생의 모범 답안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기쁨을 추구하고 몸으로 느끼는 즐거움을 추구하고 현실적인 영화를 따라가다가 정말 중요한 인생의 모범 답안을 무관심하게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인생의 실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모범 답안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재능과 삶의 요소들을 쓰고 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의 절반 정도를 쓰고 가는 거 50% 60% 정도 노력하는 거 아닌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을 아끼다가 재능을 아끼다가 돈을 아끼다가 건강 아끼다가 다 날려버리고 인생의 삶을 마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인생이 최고의 삶, 베스트 라이프가 되나, 최고의 삶이 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라톤이 올림픽에 있잖아요. 이것은 그리스 아테네에서 처음으로 시작되는데, 그리스 아테네에서 최초의 올림픽에서 1등한 사람은 우편 배달부였다고 해요. 그 아테네 동네 지름길을 잘 알아가지고 살살 빠져나가서 1등했답니다. 그게 나중에 밝혀져서 실격을 당했어요. 실격. 우리가 아무리 달려가도 바른 방법, 올바른 룰을 지키지 않으면 실격이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떤 종교든지 최선을 다하여 섬기면 된다, 그렇습니까?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뭐 최선을 다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범 답안에 맞아야 돼요. 오늘 아멘 찬양의 찬양을 잘 했습니다. 은혜롭게 잘 불렀습니다. 그런데 내가 찬양대원인데 나는 최선을 다한다, 그런다고 됩니까? 오늘 부르는 곡이 뭔지, 가사가 뭔지 거기에 잘 맞춰야지. 연습도 안 하고 지각하면서 최선을 다한다고 노래해버리면 화음이 안 맞아가지고 완전히 찬양을 망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종종 있거든요. 최선을 다하면 된다, 아닙니다. 시험 치는 사람이 시간만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모범 답안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영원한 삶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인생의 모범 답안을 덩하니 여기는 것은 오늘의 현실에만 눈이 집착되어 있어요.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라 하는 말같이 여기 있는 세상적인 육신의 삶에 매여서 세상에서 잘 지내고 잘 나가고 마음껏 누리는 것만 족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조차도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천국 소망 맨날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기쁨과
영화와 세상의 쾌락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덩하니 여기고 사는 거지요. 찬양을 할 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찬양하지만은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는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참된 인생의 모범 답안을 소홀히 여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모범 답안을 모르면 실격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리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모범 답안대로 안 하면 다 빨간 줄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모범 답안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앞서가신 사람들, 조상들, 부모들, 선배들의 삶을 본받자, 그것이 인생의 모범 답안이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도자, 성령 군자의 삶을 바라보고 그들대로 살면 되겠다 그렇게 가르치고, 학교 교과서에도 위인전이나 성년의 삶을 소개하여 이렇게 살자 가르칩니다. 또 성령들의 가르침이나 사상을 통하여 이렇게 살자 가르칩니다. 물론 앞서 가신 선배들의 삶이나 지도자나 성령 군자의 삶이나 성년들의 가르침이나 사상은 어느 부분에서는 인생의 정답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정답은 아닙니다. 어느 부분은 정답이지만은 많은 부분은 오답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본을 받는 앞서간 사람들, 성령 군자, 성년의 가르침과 사상들이 어느 부분은 인생의 정답이 될 수 있어도 대부분 오답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비슷해요. 어느 정도 비교적인 차이가 있지 인간이란 본질적으로 비슷해요. 그러니 인간이 인간을 따라간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사람은 사람의 완전한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선한 목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불완전한 잘못된 안내자입니다. 여러분이 여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내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안내자를 잘못 만나면 돈 다 허비하고 여행 다 망치는 거예요. 잘못하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여행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뭐 여름 휴가 또는 해외여행 잘못해도 다시 갈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여행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 안내자를 잘못 만나면 영원히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현대사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 지도자를 꼽는다면 저는 종교인으로서는 성철성을 꼽습니다. 성철성은요 굉장한 사람이죠. 10년 동안 앉아서 돌을 닦고 20년 동안 두문불출했습니다. 제가 자주 위에서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10년 동안 앉아서 도 닦았어요. 눕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대문 밖에 안 나갔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힘듭니다. 우리 교인들 보면 우리 한영교회 교인들은 예배를 잘 드리지만 예배 시간이 1시간 내지 1시간 10분이고 설교가 30분, 35분 하는데 그 시간에 못 견뎌서 몸살이 나서 움직이고, 또 어떤 사람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찬양대에 앉아서 졸고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저 뒷전에 앉아서 어떤 사람 또 설교 전에 전화 받는 사람도 있어요. 요거 1시간 10분 요 예배를 못 견뎌가지고 몸살 나는데 이 양반은요 10년 동안 앉아서 도 닦았어요. 그건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 한국 현대사의 가장 훌륭한 종교 지도자입니다. 성철성. 그런데 그분이 나이 들어 죽을 때에 내 귀에 시를 남기고 죽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잘 알잖아요. 자주 이야기해서. 그게 그 사람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평기왕 남녀군하니 미천지역 봤음이라 활렴 아비 한만단하니 인륜 도움 괴백산이라. 그 말을 남기고 죽었어요. 내 평생에 수많은 남녀를 속여 먹었으니 내 죄가 하늘 높이 수미산을 차고 넘친다. 그렇게 그 시를 남겼어요. 나는 참 그분을 보면 안타까워요. 야, 그분은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분이 안내자를 잘못 만났다.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세계 기독교사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텐데 그 안내자를 잘못 만나서 인생의 잘못된 길을 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의 결과에 보장이 있습니까? 자동차를 잘못 사면 자동차 회사가 보장을 해줍니다. 현대차를 사서 잘못되면 현대자동차가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줍니다. 물건을 잘못 사면 물건에 대한 보장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대해서 마지막 판에 실패했습니다. 선생님을 찾아가 선생님 가르친 대로 해서 내가 실패했으니 보상해 주세요. 그런 보상이 없습니다. 이 세상 인간이란 어느 곳에도 보장받을 곳이 없어. 잘못되면 끝나는 거지. 실격은 실격으로 끝나지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똑바로 알고 모범 답안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계는요, 기계를 만든 그 주인이 그 기계를 잘 알아요. 그래서 기계마다 그 기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용법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걸 잘 사용하면 기계를 잘 쓸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모범 답안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세상 만물을 만드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인간 존재에 대해서 모범 답안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범 답안을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두 가지 인생의 모범 답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는 문서적인 답안이고 두 번째는 삶을 통한 본을 보인 답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모범 답안으로 보여주신 첫째 답안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문서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은 인생의 모범 답안입니다. 종교 교양서, 도덕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는 법과 행복을 누리는 법과 값지게 영원히 사는 법을 이 성경 속에 담아 놓았어요. 성경 속에는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어요. 훌륭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생명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영원히 사는가를 성경 속에 담아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맞으면 합격이고 이 성경에 안 맞으면 불합격자라 그 말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고백하기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성경은 종교 교리나 도덕 교육이 아니라 인생의 모범 답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범 답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문서로 된 모범 답안이고 예수님은 삶으로 보여준 모범 답안이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문서로 된 모범 답안이다. 예수님은 삶으로 보여주신 모범 답안이다. 글을 모르는 사람, 문서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시범하는 거 보면 따라가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훈련소에 가면 모범 교재가 있어요. SOP가 있고 그 교재를 따라 훈련할 때에 가르치고 그 다음에 숙달된 조교가 와서 보여줍니다. 그것을 보고 사격하고 훈련을 배우는 거예요. 아무리 글을 몰라도 본을 보면 다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범 답안으로 문서로 된 성경을 주셨을 뿐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모범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인류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서 사람이 살아가는 올바른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건하라 그래요. 말씀이 삶으로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문서로 된 거 글을 뭘 읽어도 책을 봐서 무슨 일인지 몰라도 시범하는 사람 본받아 가면 다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주심과 동시에 성경 말씀이 난해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지라도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성공하는 길, 합격자가 되도록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아주 쉬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모범 답안이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합격과 성공과 승리는 어디 있냐? 예수님 안에 있다, 그 말합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 안에 인생의 바른 길이 있고 예수 안에 인생의 진리가 있고 예수 안에 인생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요 바른 삶의 길입니다. 길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가, 인간 문명이 발전하면 길부터 닦아요. 미소가 대립하는 냉전 시대에 소련의 대통령 후르쇼프가 미국을 우습게 여겼는데 후르쇼프가 미국에 한번 갔다 와서 미국 앞에 정신적으로 굴복했답니다. 후르쇼프가 미국 가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 대륙을 쭉 날아가 보니까 미국 대륙이 고속도로로 거미줄같이 연결된 걸 보고 후르쇼프가 거기에 굴복했답니다. 길이 다 열려 있어야 되는 거야. 길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길을 알아야 가는 거거든. 엉뚱한 길로 가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길로 인도하시는 안내자나 선각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가 곧 길이라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아시겠죠? 예수님은 길 안내자가 아니고 선각자가 아니야. 예수님 자체가 곧 길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낯선 길을 찾아갈 때, 낯선 동네에 갈 때 길을 물어서 갈 수도 있고 앞차를 따라갈 수 있는데 복잡한 곳에 가면 앞차를 따라가다가 길을 잃어버립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것은 그 길을 잘 아는 사람이나 그 집 주인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가면 절대로 길을 잃어버릴 이유가 없어요. 뒷자리에 잠을 자도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운전하면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절대로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다가 졸기도 하고 우리가 딴 곳을 바라볼지라도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은 길이기 때문에 절대로 길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길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진리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질 수 없어요. 진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예수 안에 있다 그랬거든요. 예수님 안에 진리가 다 담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약을 먹거나 물리적인 힘으로 보충이 됩니다. 약한 사람이 약을 먹으면 강해지고 또 마약 주사 맞으면 힘이 솟아나게 되죠. 그러나 참 생명은 보충이 안 돼요. 생명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이 떡이로다. 누구든지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은요 길과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범 답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 성공하고 절대로 실격자가 안 되려면 다른 길 없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바울이 말씀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참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육체를 입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으로 고통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영원한 승리자가 되셨고 천하 만민의 모든 인간이 예수 앞에 굴복하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입니다. 사람으로서 온전한 길을 살아오신 완전한 실천자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인생의 모범 답안입니다. 예수님은 이론이나 사상이 아니고 예수님은 종교 교리나 문서가 아니라 예수는 삶 자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이론이나 사상이나 교리가 아니다. 예수님은 그 삶이다. 예수님은 삶이야. 예수의 삶이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교리로 아는 게 아니야. 그저 예수님을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사셨고 예수님은 온전히 이루어 승리하셨습니다. 다 이루셨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다 이루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미완성 작품이고 인생은 누구나 실패작이고 인생은 방황하다가 끝납니다. 누구나 인생은 미완성입니다. 우리가 부른 유행가 보면 인생은 미완성, 사랑은 미완성, 서다가 많은 편지, 부르다 멎는 노래, 그리다가 멈추는 그림, 새기다가 많은 조각인데 다 그렇게 뺑뺑 방황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사람의 길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에게는 오류가 없어요. 예수님은 시행착오가 없어요. 그는 겉으로는 나약하고 실패자로 무능한 것 같이 보였었지만은 그러한 나약함과 실패와 무능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가 살아가는 완전한 인생의 승리자의 길을 열어놓았어요. 다 이루셨다. 예수 안에 우리의 삶의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모범 답안을 보여주었어요. 이것은 철학이 아니고 과학이 아니고 신학이 아니야. 어려운 게 아니야. 아이고 목사님 나는 공부를 못해서 몰라요. 난 놓고도 기억자 몰라요. 요즘 젊은 사람은 난 놓고 기억자 몰라요. 낯을 알아야지. 그래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었으니까 그저 예수님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모범 답안이라고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위대한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범 답안 다 알고 계시죠? 모르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장로님만 아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십니다. 재미있는 유머 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지금 낙원에 가면 대기 줄이 얼마나 긴지 하루 종일 이틀 기다려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낙원에서 문지기 베드로가 낙원에 서서 기다리는데 성도들이 오는데 얼굴 확인이 안 된대요. 다 성형수술 해가지고 원본하고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거 다 대장을 다 조사하다 보니 시간이 걸려가지고 줄이 많이 서 있답니다. 이게 뭐 유머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도대체 몇 점짜리일까요? 점수는 나중이죠. 합격해야 상을 받고 불합격하면 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합격하면 들어가고 상 받고 불합격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합격과 불합격은 모범 답안에 달려 있습니다. 모범 답안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합격자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인생의 합격자다.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아멘. 걱정할 거 없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를 깊이 알아야 된다. 예수를 깊이 알자. 따라합시다. 예수를 깊이 알자. 여러분, 우리가 알아도 좀 깊이 알아야 돼요. 설렁설렁 수박 끄달기로 알아서는 안 돼요. 호세아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아보자. 하나님을 아는 것도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지. 하나님 알고 예수 모르는 건 하나님 모르는 거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예수님 눈으로 보이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깊이 아는 영적 깊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음식을 맛보도 꼭꼭 씹어야 음식 맛을 아는 거지, 우물우물해 넘기면 무슨 압니까? 한우 소고기도 꼭꼭 씹어야 한우 맛을 알지, 뭐 우물우물 빨리 먹겠다고 삼켜버리면 맛도 모르고 소화불량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알아야 돼요. 말씀의 깊이 배우고 예배도 깊이, 기도를 깊이 해야 돼요. 설렁설렁 와서 졸기나 하고 구경이나 하고 뒷전에 앉았다가 간다. 이렇게 가다 보면 맛을 알 수가 없어. 오래 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 잘했어요. 목사님, 난 찬양대 20년 했는데 난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20년 했으니까 전문가겠지만은 맨날 지각하고 연습도 안 하고 얼굴만 내미는 사람 괜히 화음만 깨트리고 불량자입니다. 우리가 깊이 있어야 돼. 깊이. 신앙의 깊이가 필요한 거야. 예수를 깊이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맛을 우리의 삶 속에 맛보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굳게 서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굳게 서자. 여러분, 수영을 잘 하시죠? 수영 못하는 분 계십니까? 수영을 나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박태환 선수를 불러다가 한 달 동안 강의를 받았더니 수영 선수가 됐다. 맞습니까? 박태환 선수 불러서 1년 동안 수영 강습을 잘 받아서 난 수영 선수가 됐다.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안 맞아요. 아무리 박태환 선수 불러서 수영 강의를 1년 동안 배워도 물속에 한 번도 안 들어간 사람은 수영을 못합니다. 수영을 잘하는 비결은 물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물도 먹고 물속에 풍덩 들어가야 수영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 안에 풍덩 빠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풍덩 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라. 예수 안에 풍덩 빠져야 된다. 이 말씀 중요합니다. 야스퍼스는 신앙은 뭐냐? 난파다. 배가 바닷속에 풍 빠져버리는 것이 믿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사랑을 받되 예수 안에 풍덩 빠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풍덩 빠지자. 좀 빠져보세요. 예수 안에 풍덩 들어가 보세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사할 겁니다. 물속에 풍덩 빠져야 뭐 수영을 하든지 바닷속에 고기를 잡든지 해야지.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맞추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추석이라서 여행을 많이 갈 거예요. 멀리 갈 건데, 여러분 멀리 가실 분, 고향 가실 분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자동차 관리입니다. 엔진 오일이 돼 있나 뭐 이거 좀 봐야지. 무조건 타고 나가다가 중간에 와당창 고장 나면 이게 뭐야? 고향도 못 가고 고생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교인들 모시고 노인들 모시고 15인승 미니밴 타고 단풍공원을 갔는데 잘 가다가 그만 과장짱 하다가 자동차가 엔진이 빵 하고 고장 났어요. 그래서 뭐 어떡합니까? 자동차 세워놓고 구경도 잘 못하고 나중에 이제 고속버스로 돌아왔는데요. 그 자동차를 교회에 세워놓으니까, 사택에 세워놓으니까 관리를 잘 안 해가지고 그 엔진 오일을 안 갈고 그냥 타고 나가지고 엔진 오일이 말라가지고 엔진이 꽝 하고 터져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이요 빨리 간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조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에게 맞는지 좀 보세요. 기계는 기계의 그 사용법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에게 안 맞으면 실격입니다. 모범답안이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잘 썼다고 빽빽하게 써도 모범답안에 안 맞으면 빨간 줄로 쫙 꺼지는 거예요. 가득히 채웠다고 정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노래를 열심히 불렀다고 자랑 아니잖아요. 거기에 맞아야지. 인생의 정답이 뭐냐? 예수에게 맞아야 됩니다. 예수에게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치관, 나의 인생의 목적, 내 소비가, 내 돈 쓰는 게 맞는지, 여러분 쓰는 경제생활이 예수하고 맞는지,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예수하고 맞는지, 내가 달려가는 길이 예수하고 맞는지 좀 정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 말은 뭐냐? 마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나의 태도를 예수에게 맞추자. 그렇게 됐어요. 영어 번역에 이렇게 됐죠.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그랬어요. Your attitude, 너의 태도를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좀 따라가도록 해라. 이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태도를 예수에게 맞춰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찬양을 잘하려면 지휘자에게 맞춰야 되잖아요. 지휘자는 조용히 하라는데 크게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맞추는 거예요. 예수에게 맞추는 거예요. 모범 답안에 맞으면 합격, 모범 답안에 안 맞으면 빨간 줄이 가는 거예요. 인생의 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애쓰고 달려가고 노력하고 전심을 다하고 전력을 다해도 모범 답안에 안 맞으면 인생의 실격인데 돌이킬 수가 없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허물이 많고 약해도 커닝을 하실지라도 모범 답안을 갖추면 합격하는 거예요. 예수가 모범 답안입니다. 예수를 깊이 알고 예수에 맞추어서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와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 안에 우리의 삶이 가득 차는 한영교회 행복자들 다 되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